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큰 강점, 제일 좋은 장점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코로나19가 덮치면 똑같이 병도 걸리고 고통도 당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예배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보이지 못하는 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동산값 폭등하면 집값 되기 어려워서 끙끙댑니다. 그러면 똑같이 고통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적인 장점은 무엇일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요. 이 어려움이 계속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걱정,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거꾸로 이 어려움이 지금은 너무 심하지만 내가 이걸 틀림없이 이겨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128편의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게 시편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복이 있도다가 먼저 있어요. 복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되다부터 시작하는 이 시편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되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복되다. 남의 복이 아니라 내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신 것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이 임한다는 것을 믿은 삶의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믿음은 평생 변하지 않고 잃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문제는 삶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해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인터넷으로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1층에 가시면 1층 필경대에 그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를 저희가 3개월치씩 뽑아서 놔드렸어요. 종이가 좋으신 분은 그거 가져다 쓰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 앱을 씁니다. 4,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오늘 읽을 분량을 딱딱 보여주고 거기다 읽은 거 표시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각자 편한 거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지금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를 읽는데 어제 우리가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히브리서 6장을 같이 나눴거든요.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맹세하셨어요. 무엇으로 맹세하셨는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맹세했다. 하나님이 돌로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맹세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걸고 맹세하셨대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일단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걸고 아이들에게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꼭 해줄게. 야 내가 안 해주면 네 아버지 아니라 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걸어봐야 내 아버지 됨을 거는 건데 그 아버지들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나? 약속을 하고 좀 못 지키나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다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셨다. 물론 이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지만 가슴은 아픕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한다고 왜 하실까요? 약속을 못 지킬까 봐가 아니라 못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을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라반에게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하고, 야, 이 노동법을 이렇게 위반하면 안 돼요. 노동 조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둘째 딸 달래는데 첫째 딸을 덤으로 줘가지고 14년 노예를 만들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집안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나고 집안을 떠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떠나야죠. 그러면 떠나서 왔지만 어려서부터 살아온 집안 가풍을 그가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믿는 일을 평생 배워야 돼요. 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은 하시고 아들 하나도 안 주시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믿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못 믿고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내 안에 사라다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삭을 낳을 때까지 90년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을 믿는데 100살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언제? 100살에 이삭을 얻고, 적어도 이 이삭이 14세에서 17살 됐든 115세, 120세 다 돼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이삭을 죽이려 들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틀림없이 이루시더라. 이삭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커지겠다 하셨으니 이삭이 죽으면 부활시키지 않겠는가? 이삭이 죽으면 부활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대단한 믿음이 되기까지 이삭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120년 걸렸어요. 우리 평생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짧게 믿음을 배웠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8편 1절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나를 돌아보아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이 복의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걱정을 버리세요. 복이 있다고 믿으시면 소망을 가지세요. 복이 있다고 믿으시면 우울함에 빠지지 마세요. 복이 있다면서요. 믿지를 말든지 믿음에 우울하지 말든지.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걷는 자마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콜입니다. 모두, all이라는 단어, 영어에 모든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길을 걸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받는 원리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두, 누구나.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6장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복에 복을 주고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시겠다. 히브리서 6장 14절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복을 주고, 신약 성경에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거든요.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경외하지도 못하고 그의 길을 따르지도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의 길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되다는 이 말씀이 좋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복이 약속돼 있어요. 어떤 복이?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는 거 제가 보면은 진짜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악인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악한 행동에 영향을 같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피하라고 하시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악인과 같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상당히 좀 악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순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 성도들이 두 번째를 못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잘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건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악한 사람의 꾀에 끌려가고 악한 사람의 죄의 결과를 나도 묻게 돼요. 거기 묻혀서 같이 불행하게 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악한 사람처럼 욕망을 가지면 안 돼요.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상대방이 교묘하게 피싱, 스미싱해서 할 때는 내가 너무 순진해서 넘어가는 거죠. 지혜로워야 되고, 또한 적지 않은 사기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슨 코인을 암호화폐를 상장한다. 앞으로 상장할 건데 돈을 100만 원 넣으면 상장하면 이게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모른다. 100배면 1억이고 1000배는 10억 아니에요? 100만 원이야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거든. 빚이라도 내면. 그래서 넣었다가 사기를 당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을 나쁘다고 말해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 사기꾼 나쁘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제 동료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기 당한 사람도 똑같이 나쁜 거야. 왜 그러냐? 잘 생각해봐. 100만 원을 거기다 넣었어. 투자 기간이 1년이야. 그럼 얼마 받아야 돼? 적으면 한 102만 원, 많으면 한 110만 원.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넣고 10억을 받겠다, 1억을 받겠다. 이거 자체가 욕망이고 거짓된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사기당한 너도. 아니 100만 원을 넣었으면 1년 뒤에 110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은 건데 그걸 1억을 바꾸자 했으니까 너도 잘못된 거야. 너도. 그래서 사기라는 건 너의 거짓된 욕심을 사기꾼이 파고들어서 이용하는 거고 너도 똑같다. 눈빛이 안 좋은 분은 뭔가 당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그런 암호화폐 코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당한 투자를 주식을 하시든 펀드를 하시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당한 투자가 아닌 또 다른 악한 의도를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봄에 2, 3년 전에 방문했던 제자가 있어요.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가 돼가지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 짬뽕집에 가서 제가 짬뽕을 사줬습니다. 저는 먹었는데 이 엄마가 애 챙기느라고 잘 못 먹었죠.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9살짜리 남자애가 부산하게 굴어요. 그래서 제가 너 좀 편히 먹으라고 애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 아이가 제가 지를 이뻐하는 줄 알고 제 손을 끌고 어디로 가더니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 동전 넣으면 돌리는 거 아시죠? 뽑기? 여기를 데리고 가더라고. 데리고 가서 자기가 이거 해보고 싶대요.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가 하래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하래요. 뽑으면 지 거지. 그래서 나 그거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왜? 목사님 이거 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내가 해줄게요. 해보세요. 내 왜 할 수 없느냐면 너 이거 뽑기 왜 하려고 하니? 거기요 어떠면 가끔 좋은 게 나와요. 500원 넣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온대. 좋은 게.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돌린대요. 그렇지? 그게 거짓된 거야. 500원 넣었으면 500원짜리 받아야지.
500원짜리를 넣고 10,000원짜리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욕심이야.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난 그거 못한다. 또 애가 이렇게 동공지진, 눈동자가 떨리더니 그래도 애가 믿음의 집안에서 커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건 나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 생각 안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 500원 넣어서 10,000원짜리 받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정당하진 않지. 누가 너한테 500원 주고 너의 10,000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면 너 기분이 어떻겠어? 나쁘겠대. 그런데 너는 거꾸로 500원 주고 10,000원짜리는 갖고 싶으냐? 그럼 그건 정당한 게 아니다. 네 아이가 깊이 생각했나 봐요. 3일 뒤에 전화 왔어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이 아이가 뽑기 중독이었대요. 모든 용돈을 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집에 쓸데없는 게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그걸 끊었대요. 9살짜리도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의 가치를 배워야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집안에 있는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부부가 서로 간에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서로에게 좋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되시길 바래요. 자신이 없어. 그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기 때문에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그건 당신이 무슨 나무를 심든지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심는 이 어린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번성은 뭐였어요? 많은 자손이었어요. 감람나무 같은 이 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열심히 키우고 싶어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잘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에 미안할 만큼 한국교회의 유명한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지난번에 총회 가서 제가 비난받았어요. 그 전도사님도 거기가 있어요? 다 끌어가는구만 이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싶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의 행복을 제가 봤더니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좋은 집을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그건 그때 잠깐이고 나이가 드실수록 애들이 잘 되는 게 행복이에요. 내 집은 작아도 심지어 내가 좀 아파도 아이들이 잘 되면 막 힘이 나요. 야곱이 내가 먹고 애국까지 가리라. 내가 가서 요셉을 보리라. 총리가 됐는데요. 만일 요셉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야곱의 마음이 애국까지 갈 때 총리가 됐으니까 가서 봐야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 기운이 나가지고. 이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 아들, 딸들 자손의 자손들이 그렇게 잘 자라는 감람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와 비전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가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믿음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의 번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란 이준 사모님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 부부로 위임이 돼가지고 가셨죠. 어디서? 여기서 자라서 좋아하시기를 바래요. 참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했더니 감사하다고 떡을 주셔서 나가실 때 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땡기면 2개 가져가세요. 뭐 그런 거지 뭐.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번영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야만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이 아이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잘 됩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기면 좋은 믿음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우린 늘 어렵습니다. 고통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렵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 고통을 만나지 않은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숙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고통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고통은 이기기만 하면, 극복하기만 하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이 고통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정신과 과장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집사님 좋아하는 것이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제일 어렵더라. 이를 돕겠다 해서, 참 남들은 돈 사람 돌다가 돌게 된다는 그런 정신과에 지원을 하셔서 참 마음의 병이 있고 그런 사람들. 요즘 자녀들이 그 마음의 병을 얻어 그 병원까지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걸 들어보면 대개는 관계 문제예요. 흔히 얘기하는 왕따죠. 남자애들 같으면 때리기도 하고 못살게 구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여자애들의 이 못된 행동은 이게 뒤로 숨는데, 집단적으로 SNS에서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데서 아이를 뭐 괴롭히고 그러면 이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라 이 아이가 평안을 얻는데, 그 아이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집사님. 그 이야기가 제가 전해져서 참 좋은 집사님이 귀한 사역 하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났는데 마지막에 주시는 소망이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기거든요. 이기면 그러면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을 하게 된대. 그게 복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달려도 이길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과 경주하는 일을 잘해봐야 요단강이 넘치면 어찌하겠느냐. 네가 사람하고 경주하는 일 잘해봐야 말과 경주하면 이기겠느냐.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이유는 요단강이 넘쳐도 떠내려가지 않고 말과 달려도 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예루살렘의 번영인데, 예루살렘의 번영은 뭐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나는 잘 이 예루살렘 살다 가고 이 교회 살다 갔다. 그런데 그 뒤로 교회가 어렵고 예루살렘이 어렵다. 무슨 낙이 있겠어요? 천국 가면서 헛산 거죠, 헛산 거. 여기 빌딩을 세우면 뭐예요? 나라를 세우면 뭐예요? 신앙의 세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그렇게 새로 담임 목사님 된 부부를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한 이유가 뭐냐? 그 교회도 잠시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성도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의 문제의 대다수는, 참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결국 말미암고, 저희가 직접 잘못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처리 과정이 순결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아요. 참 안타깝고, 거꾸로 한 교회의 평온은 완전히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 부부에게 달렸더라고요. 그러니 이 무거운 짐이 제가 뭐라고, 제 자신도 아니고 우리 가정도 아니고 이 많은 공동체, 그 많은 가정들을 다 돌보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불가능하거든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살 쓰임 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래 우리가 밖에서 잘 되면 교회 성도들이 막 축복해 주면 기쁨이 넘치는 거고, 그 공동체가 사랑스러워요. 밖에서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위로해 주고 격려하고 잘 될 거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막 도와주고, 갑자기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데 애들 밥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행복에 상당한 것은 교회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잘 섬기셔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장로님들이 직접 가셔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모님 목사님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대표로 가셔서 인사하고, 이 코로나 와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잘 서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잘해야 되고 자식의 자식, 다음 세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긴 시간 섬기고 수십 년이 됐는데, 요즘에는 싱글 세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집안에서 낳은 자녀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던
수십 년 자폐아로 산 아이 범선이, 그 아빠 남집사님. 제가 남집사님을 보면 놀라는 게 이분 평신도인데 끊임없이 옛날 제자들이 찾아와요. 평신도인데 남서울교회에서 중등부 했던 아이들, 고등부 했던 아이들, 청년부에서 만났던 아이들, 장애인부서에서 만났던 아이들 끊임없이 와서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이 남집사님을 아빠처럼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딸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요, 이분이. 남집사님은 자폐아동을 40년 키우면서 정말 많은 비장애인 자녀들을 얻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길게 교회를 섬기신 분들 계신데 오늘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전화 와서 중등부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지금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 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다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월요일날 들어와서 2주 격리하고 토요일날 결혼한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에 나간대요. 뭐 이런 도깨비 결혼식이 다 있어요. 그것도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 새벽에 나간다는 걸 뜯어 말려가지고 하루 양해를 받았대요. 이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아이가 그동안 군대 제대하고 한 번도 못 뵀다고 어떻게 목사님 연락하느냐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이제 못 오죠. 격리 중이니까. 아직 안 왔어요. 내일 와서 내일부터 격리를 해야 돼요. 이 결혼이 성공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학 중에 만난 아이하고.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 같은 아이입니다. 저 애들보다 약간 나이가 위인데 참 고통스러운 중등부 시절에 만나가지고 제가 11달을 그 아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를 했어요. 제가 나름 바쁜 목사거든요. 중2짜리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를 하면서 11달을, 처음 3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서 잘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니까 이 아이가 방황은 하지만 신앙 기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야, 너 이 얘기한 거 내가 설교 시간에 인용해도 되냐? 저보다 성경을 잘 보는 게 있어요. 뭘 놀래세요? 중학생이 나보다 잘 볼 수도 있지, 은혜 받으면. 그래서 제가 3번을 설교 시간에 썼어요. 3가지를.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낳는 아이들 한둘, 저도 둘밖에 못 낳았어요. 뭐 유대인처럼 5 기분으로 낳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봐야 2가정 아니겠어요? 둘 다 커서 결혼해봐야. 또 요즘에 싱글도 많이 하니까 절반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을 평생, 저는 제 건강이 허락하고 지성이 허락하는 한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누군가 후배를 돌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저보다 더 많은 자손의 자손을 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의 약속은 뭐였어요? 이삭 아니었죠? 더 넘어가야죠. 야곱의 12아들 아니었죠? 더 넘어가야죠.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죠? 어디로 넘어가요? 그 믿음을 따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자손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손의 자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인 거예요. 복의 공동체. 누구든지 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죄 속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자녀는 부모가 기릅니다. 누가? 예수께서 양육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너의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을, 우리 집안에 살고 있는 내 아들, 딸들, 아들, 딸인지 원수덩어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좁혀지면 안 돼요. 넓혀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공동체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편협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건 목사도 똑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만든 회사에서 윈도우 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설정을 해놓으면 하루에 한 번씩 배경화면, 월페이퍼를 보내주는데 거기 뭐 멋있는 전 세계 막 산들, 바다, 빙산, 그리고 동물들, 북극곰이 수영하는데 그렇게 귀여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이렇게 힐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그 어느 교회 청소년 부모학교 강의를 요청받고 강의안을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켰다가 처음 나온 사진을 보고 웃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나무만 보이시면 눈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나무 안에 있는 부엉이가 보이세요? 이 부엉이 크기가 물병 하나, 500cc 물병 하나만 합니다. 작지요? 요만한 10몇 센치 되는 부엉이에요. 이제 이 부엉이가 끽끽거리나 봐요. 이제 영어로 하면 끽끽거리는 부엉이 그런 뜻인데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가면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가면 부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처럼 잘 숨는다고 그러는지 귀신 부엉이라고도 해요. 잘 숨었습니까? 이 나무가 500cc 물병만한 거 이렇게 품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큰 구멍이 아닙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서 표가 안 나죠. 그리고 보고 처음엔 웃었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울다가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엉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꼭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같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잘하면 잘한다고 미움받고 못하면 바보 같다고 미움받고 중간에 있으면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미움받고, 아직 왕따 한두 번 안 당해본 아이가 없고 괴로움 안 당해본 아이가 없어요. 왜들 그러고 사는지. 이 사회가 병들어 버리니까 병든 사회의 그 질병의 결과를, 몸이 병들면 기침 나듯이 사회가 병드니까 우리 자녀들이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면서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살아요. 참 밝은 것이 10대 아닙니까? 초록색이 하나도 없는 누렇게 시든 것 같은 인생을 평생 완연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내요. 불쌍해요. 근데 이걸 보다가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부엉이니까 밤에 놀다가 낮엔 자요. 우리 애들 같죠. 밤새 게임하다가 낮에 자는 애들. 그래서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안아주고 싶고 막 울었어요. 우리 애들이 불쌍해서. 근데 너무 불쌍해. 안아줘도 돼. 가슴 아파하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눈 뜨고 나면 이렇게 무서워요. 포식자거든요. 작은 동물 잡아먹고 삽니다. 겁내 무섭죠. 애들 말로. 앞에 사진 다시 보여줘 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중이라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집에 오면 징징거리고 울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친구 없다고 속상해하고 내 얼굴이 못생긴 것 같다고 막 화내고 그럼 엄마가 제일 미안해하더라고. 누구 닮았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안아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을 만날 때까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안아주면 다 커서 그 일을 해요. 오늘 저희 아이가 찬양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저희 없는 재산 털어가지고 딱 2번 주님의 음악을 섬겼는데, 한 번은 신혼여행 갈 돈 털어가지고 찬양하는 장비 한번 사는 데 쓰고 신혼여행 못 갔고, 2번째는 남서른에게 오래 있었더니 퇴직금을 잘 주는데 그거 털어서 음반을 하나 만들어서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음반을, 사실은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작업이나 해보라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음반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몇 장 남았는데 가서 최정문 사모한테 잘 보이면 줄지도 몰라요. 거기에 가족이란 찬양을 엄마가 불렀는데 10몇 년 지나니까 이제 딸이 불렀어요. 같은 찬양인데 딸이 더 잘 불렀어요. 솔직히 자손의 자손을 보리로다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은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128편 지나서 129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우리 모두 어린 심령을 갖고 있기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이 감람나무 같은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거목이 될 때까지 우린 기다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인정하고 잘 될 거라고 소망을 주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보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잘 안아주는, 그리고 우리 평생에 우리의 꿈은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갈수록 이 공동체가 잘 되면 그럼 우리가 지지받고 행복해져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